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멸업장진언을 3번 외우겠습니다. 오 마루누께 사바하, 오 마루누께 사바하, 오 마루누께 사바하.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이 여러분들의 관심 그리고 공유 덕분에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당살 풀기라는 제목 하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주당이라 하면 사전에는 뭐라 해놨느냐 하면 깨끗이 못한 잡신을 일컫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주당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달라고 요청은 있었지만은 좀 망설였습니다. 꼭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느냐 하고 좀 주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이렇게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모라는 분이 보낸 글인데, 관세음보살 스님 방송 빠뜨리지 않고 잘 보고 있습니다. 감기가 2달 가까이 안 떨어져 약을 먹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주당인지 모르니 주당 풀어보라고 권유하는 말을 듣고 점집 보살한테 풀었어요. 주무리고 따고 나름 기술적으로. 근데 이상하게 몸이 개운한 걸 느꼈습니다. 정월달에 상가집 다녀온 일이 있긴 합니다만 잊고 살았는데 정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좀 아이러니하게 의심이 가서 여쭤봅니다. 요런 귀신작용이 있는지요? 이래놨어요. 이 세상은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세계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그 가족들에게 들은 경험담인데, 자기 어머니가 시름시름 아팠습니다. 그러니 이제 뭐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 간간히 토하고 그래서 병원에 가도 병명이 없는 겁니다. 또 사람 얼굴은 또 시꺼멓게 타들어가고 있고. 그런데 그 집은 아들도 사위도 다 의사입니다. 그것도 내과 의사, 소화기 계통의 의사인데도 병명을 못 찾은 거죠. 그러니까 뭐 의학적으로는 아무 잡히는 게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증상만 있는 거죠. 아프고 밥도 못 먹고 또 얼굴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그러니 이제 답답한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가 아는, 한 다리 건너서 아는 무당집에 간 거죠. 갔더니 인형 비슷하게 뭘 만들어 놓고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밤중에 저리 한적한 곳에 가서 푸닥거리를 했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 모형의 뭐 그 집동입니까? 그걸 다 태웠다. 그랬더니 참 정말 씻은 듯이 다 나았더라 그랬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 주당에 걸렸었는데 주당살을 풀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주당을 이제 어디서 주로 걸리느냐 하면 옛날에 그 전통 혼례 할 때 잔치집 또 상갓집 뭐 이런 데서 주당이 주로 걸린다
주당살을 맞았다. 또 뭐 주당 걸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통.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이 또 말하기로 그 사람은 전통 잔치집에 갔다가 왔는데 주당이 걸렸어요. 그래서 화장실 앞에서 쓰러졌는데 그로 인해서 한 일주일 정도 뭐 갑자기 이제 뭐 많이 아프다가 죽었다 이거죠. 그래서 가족들은 이제 주당살 맞았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예, 인터넷에도 보면 그러한 주당살과 관계된 경험담이 많이 올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현실적으로 이러한 사실이 있는 것을 보고 그거는 뭐 미신이다. 그거는 믿을 바가 못 된다. 예, 그건 다 마음 장난이지. 이렇게 치부해버리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저희들이 어릴 때도 보면 뭐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아프면 객구 물린다. 뭐 또 객고 물린다 그러는데 객구라는 말은 제가 보기에는 객귀, 이 객귀신을 말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요. 객구 물린다 해서 바가지에 음식물을 이것저것 섞어서 좀 담고 이래 하면서 아픈 사람 면전에 바가지에 담긴 걸쭉한 음식물을 좀 들이대면서 칼, 쓰던 칼 있잖아요. 부칼, 식칼, 그걸 그 바가지에 담긴 음식물을 막 휘저으면서 아주 협박을 해요. 네 이놈의 귀신아, 이거 먹고 당장 물러가라 하고 막 야단을 쳐요. 뭐 별 의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막 이제 귀신이 씌었다고 보고 막 협박을 하는 거대요. 보니까 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고는 그 칼을 문 열어놨다가 그 의식을 하면서 칼을 저 마당 바깥으로 대문 쪽으로 확 던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대문 바깥쪽으로 칼끝이 이렇게 나도록 해야 돼요. 예, 그러면 이제 객고가 다 나갔다 이제 그렇게 간주를 하는 거죠. 그런데 희한한 것이 그렇게 해서 낫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도 봤을 때, 뭐 경험되어지는 것이니까 이거는 또 뭐 부정할 수도 없는 그런 일입니다. 예, 뭐 아직도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 특히 영의 세계, 영식의 세계는 아직 미지의 세계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가 주당 맞았을 때 늘 무당집을 찾게 되고 그런데 그러면 그 주당 맞기 전에 그걸 예방하는 방법은 없을까? 옛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민간요법으로서 주당살을 막는 방법은 그 잔치집이나 또는 상가집에 갈 때 주머니에 소금을 이렇게 가지고 간답니다. 소금 가지고 가서 거기서 다 행사를 보고 나와가지고는 다른 사람 안 볼 때 포켓에 있는 소금을 자기가 걸어왔던 그 방향을 보고 그러니까 그 상가집이나 잔치집 보고 막 이렇게 쳐버리는 거죠. 이렇게 소금 친다 그러죠. 예,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가족들이랑 이제 약속을 해서 내가 언제쯤 올 테니까 기다리라 이러면 대문 밖에 들어오기 전에 가족들이 준비한 소금을 그 상가집이나 혼례집에 갔다 온 사람 그 몸에 막 이렇게 이제 소금을 치면서 뭐 그냥 뭐 다른 말은 안 하고 소금만 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괜찮다. 이제 그렇게 해서 옛날에는 그렇게 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아무튼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누구나 다 그러면 주당이 걸리느냐? 또 불교적인 해법은 없느냐? 이렇게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근데 제가 참
확신적으로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로는 신심이 아주 깊은 사람은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심이 굳건한 사람들은 뭐 주당살 이런 데 걸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상갓집, 나무의 상갓집이나 잔치집에 가서 주당 걸리는 사람은 필시 마음이 약한 사람, 또 마음이 좀 어수선한 그러한 일이 있는 경우, 그 마음이 좀 혼돈스러운 사람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찝찝하고 또 마음이 약하고 자신이 없는 사람은 특히 상가집에 가서는 물도 마시지 말아야 돼요. 안 그래도 기분이 찝찝한데 또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음식 먹으면 100% 탈납니다. 마음의 병이다 이래 볼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어쨌든 간에 음식도 먹지 말아야 되고 물도 마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심이 깊고 또 마음의 심장이 튼튼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뭐 아무거나 다 먹고 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경우 그럴 때 이제 뭐 주당사를 있다면 주당사를 맞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해라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제 본인도 어디 뭐 걸리고 싶어서 걸리겠습니까? 늘 조심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요즘 시대에도 이 광명 시대에도 들어 주당 걸렸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유튜브 거기 댓글 안에 올라온 글을 제가 방금만 읽어 드렸습니까? 그런 것처럼 요즘도 이런 일이 많거든요. 이제 정신과 병원 이런 데 의사들이 보면 이런 영의 세계, 영식의 세계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암만 해도 못 고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주 솔직히 이거는 뇌회로의 문제도 아니고 또 소화기관이나 다른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니 이건 아마 영의 문제일 것이다 해서 절로 보내는 그런 의사들도 가끔 있습니다. 절에 오면 또 그것을 떼내는 의식이 있잖아요. 구병시식이라고. 그럴 경우에 보면 의사들이 그 이제 불자인 경우가 좀 많고요. 그런 의사들이 또 그런 영식의 세계를 인정하는 그런 의사들이 깨인 의사들이 있습니다. 뭐 그래 해서 또 낫는 경우가 또 많으니까 의사들이 또 그렇게 방향을 틀어주는 거죠. 아무튼 내가 상가집에 가는 것이 오늘 뭔가 좀 찝찝하다. 안 갈 수는 없고 그러면 절에서 늘 기도하는 또 집에서 늘 기도하는 이 108염주 이걸 목에다가 걸고 가면 돼요. 이걸 목에 걸고 속에 넣으면 뭐 사람들 모르잖아요. 제가 한 15, 16년 전에 한 18년도 됐겠습니다. 그때 어린이 법회를 하는데 어린이 법회 형제가 다녔어요. 그런데 애가 아주 공부 잘하는 애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애가 초등학교 한 5, 6학년 되었던 것 같아요. 자기 형이 얘기를 합니다. 스님요, 내 동생은 이 염주 이거를 목에 안 차고 자면은 잠을 못 자요 그래요. 그럼 잘 때도 그러면 염주 그 목에 걸고 자느냐 하니까 뭐 이걸 걸고 꼭 다녀야 되지 이거 안 걸고는 화장실도 못 갑니다. 그런 애가 있었습니다. 여튼 그게 이제 심리적인 그런 뭐 문제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뭐 영의 세계 또는 뭐 우리가 거창한 뭐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도 조금은 관련성은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어디 가는데 좀 찝찝하다, 화장실 갈 때도 좀 찝찝하다, 또는 뭐 상가집
갈 때도 찝찝하다 이러면 옛날 화장실을 말합니다. 옛날에 재래식 화장실은 방에서 일어나서 한참 가야 되잖아요. 방문 열고 가서 이제 한참 가서 볼일을 봐야 되는 그런 화장실에 갈 때, 또는 뭐 아파트 안에 화장실도 또 겁내는 애들도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염주를 목에 걸고 가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염주를 목에 걸고 상가집에 간다면 제 생각에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좀 마음이 좀 찝찝하다 싶으면 가족들에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소금을 가지고 온몸에 다 이렇게 좀 뿌려달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본인이 알아서 대문 바깥에 소금을 놔뒀다가 대문 들어오기 전에, 현관 들어오기 전에 스스로 소금을 몸에 막 이제 뿌리는 그런 의식을 해도 뭐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왔는데 뭔가 기분이 찝찝하다 이러면 금강경 한 몇 편 읽고, 또 화엄경 약창계 그 몇 편 읽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와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또 시름시름 아프고, 이건 뭐 감기 몸살도 아닌데 몸이 아주 상태가 안 좋아요. 그 며칠 지났는데도 또 잘 안 돼요. 그러면 그래도 신중의 신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화엄신장. 그래서 절에 가서 화엄신장단, 신중단 또는 신장단에 그 가셔서 21배를 한 3, 4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또 뭐 신중 기도를 3일 신장 기도를 절에 붙이셔도 되고, 절에 붙여놓고 본인은 신중 기도 신장단 앞에서 21배 하고 거기서 화엄경 약창계 한 서너 번 읽으면 막 그로서 다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일에 그렇게 했는데도 잘 안 되면 그때는 구병시식으로 떼내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어찌 보면 좀 미신 같은 얘기이기도 한데 현실적으로 있는 일이고, 또 이 일로 해서 또 들어가서 이제 무당집에 가서 떼내고 그래 한다 하니 이 불교적인 해법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부정하시지는 말고,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집착해서도 안 됩니다. 혹시 일이 생기면 불교적으로 떼내는 그런 방법이 이중 삼중으로 있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정법으로 절에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생각을 해야지, 자꾸 딴 데 다니시면서 오히려 그 병을 키우면 안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우리는 무슨 병이든지 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거니까 절에 오면 다 해결될 수 있다. 부처님과 신장의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절에 와서 스님들하고 상담을 하시고, 또 본인 스스로 금강경도 외우고 화엄경 약창계도 외우면서 그 삿된 기운을 이겨내면, 떼내면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열심히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